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84번째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큰 일에 충성하였다 하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아도 같이 기도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들이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대적 사명을 품고 가슴에 불붙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보였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취하는 자세를 좀 잘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는데 유튜브 예배가 또 다른 것은 누가 참여했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해놓고 틀어놓고 이제 딴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카톡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오늘은 못하는데 이 한국에서는 이제 랜선 예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줌이나 뭐 다른 고투미팅은 아마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거를 사용해서 서로 얼굴을 보아가면서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것들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화상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같이 교통하고 같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같이 보시는 분들이 현재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 앞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뭐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근데 뭐 그런 기능들이 있겠더라고요. 우리 경현 형제랑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제가 드렸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얼마나 기억되는지 되게 중요한데 기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해가 돼야 되겠죠.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쥐를 잡았대? 이렇게. 제가 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에 진짜 쥐가 있었다는 게 아닌데 어떤 형제 가족이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UPS에 오지는 않고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유튜브 예배를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거 들었냐고 이해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집에 쥐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중하지 못하면 잘 안 들리는데 이거 큰일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 공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어떤 형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강의 들어와봐. 지금 목사님이 섹스 강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섹스 강의가 아니고 이게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로마서를 우리 로맨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로맨스 강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무나더니 형제 자매들이 꽉 찼어. 그냥 강에서. 로맨스 강의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했던 얘기의 본질이 뭡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레위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상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나를 상관하지, 관계하지 못하리라. 주님 일단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관계를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건드리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신부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오염시키는 행위가 섹스예요, 말하자면. 용어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동치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랑 동침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동침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동침한다는 말 자체를 히브리어로 야다가 알다란 말이거든요. 알다 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란 말이죠. 묵상은 메디테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묵상 훈련할 때 이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요즘 그 재훈련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새롭게 훈련하실 분도 있는데 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돼요. 999라는 비둘기가 9999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사자가 포효하잖아요. 이게 묵상하다는 뜻이 담긴 두 가지 의미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계속 반복하면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다가 기도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주님께 포효하듯이 통렬하게 쏟아내고 부르짖고 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명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묵상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사실은 어제 UPS 코리아는 예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마이크부터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여튼 넘어가지도 않고 포인터도 안 되고 이렇게 뭐 그럴까. 근데 심지어는 제가 찬양부터 머리가 아프더니 되게 힘들었습니다. 기도 인도하던 형제는 뭐 회개 기도할 때부터 목이 너무 아파갖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히는구나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주하는 자매도 되게 얼굴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차로 안 왔고 다른 형제 차로 왔는데 좀 반주하는 자매를 데려다 주고 돌아가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어요. 집에 가니까 도착하니까 한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십자가의 도, 종말론적 기도 15번째 십자가의 도가 이게 아니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뭐 천년 왕국에 대한 걸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형제를 좀 얘기하다가 십자가의 도로 이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714 묵상을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원래 했던 거로 그냥 해야겠다 하다가 어젯밤에 성령께서 저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냥 했던 걸 다시 한 적은 재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714 하면서 성령이 책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새벽 한 2시 반까지 제가 다시 묵상을 했습니다. 야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졌어요. 오늘 아침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야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침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나눴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쌓고 나서 성전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전 지대 쌓고 성전을 쌓는 게 이제 오늘날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못 드리게 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세우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원수의 공격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 르훔과 심세 같은 이방 민족의 겁박과 위협에 그냥 겁먹어서 성전 지대를 쌓고 방치한 지 15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정말 황무화된 땅으로 15년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예배 길어지면 분명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 메시지로 인해서 그들이 가슴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가 아니겠습니까? 나중 영광은 스룹바벨의 작은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의 큰 성전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은유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작은 성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초림 예수님. 그들은 초림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초림 예수를 경험하게 되죠. 그럼 이게 우리 삶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뭐냐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소망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 있고 희망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도 다시 종말론적 기도를. 종말론적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도 묻고 또 개인적으로도 물어보면 주님이 내일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일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오셨으면 좋겠는데 내일은 아니고, 당장은 아니고, 한 달 후는 아니고, 한 몇 년 후? 이렇게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주님은 당장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 이 땅의 삶이 너무 윤택하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척박한 삶, 고난의 삶을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광야냐 바벨론 포로냐의 삶이, 현재 삶이 광야냐 바벨론 포로냐가 중요해요. 가나안에 열심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보내시잖아요. 광야는 자유도 있고 자유만 있죠. 소산도 없고 전쟁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할 게 없어요. 아무런 할 게 없고 자유만 있으면 뭐 하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가면 너희가 그곳에서 집도 짓고 채소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손주까지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있어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민자의 삶처럼 자유가 있고, 거기에 소산, 내가 농사 지은 걸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한 가지 없는 거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포로니까 전쟁이 없죠. 전쟁이 없는데 나머지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괜찮다. 이 삶도 괜찮네 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니까 포로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주님이 당장 오시지 않아도 좋겠다. 종말론적 기도를 하는데 종말이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뭐 천재지변인가 뭐 엄청나게 온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요즘도 이렇게 혹세무민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셔도 좋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으면 광야학교가 아닌가 하는데 광야학교보다는 포로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안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이 있잖아요. 자유도 있죠. 그리고 그를 쫓아내고 얻을 수 있는 소산,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거 없습니다, 사실은. 포로의 삶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왜 해야 되느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지 몰라도, 왜 들어가야 되냐? 왜 전쟁을 해야 되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아까 보셨잖아요. 야다. 주님이 이 땅에서 원수와의 싸울 때 쓰시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좌우의 날성과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하냐, 어떻게 하냐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본질을 놓치기 쉬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에 저와 여러분이 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종말론적교 15번째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시 이 그림이 나왔어요. 좀 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에 넣을 자리가 없어서 뭐 영어 단어도 못 넣고 했는데 우리 규선자매가 카이 형제한테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랑하지 말라란 게 예레미야 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함, 용맹, 지혜. 근데 이게 사실은 부함은 경제고 용맹은 정치고 지혜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아까까지 먹었는데 또 애니메이션이 안 먹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태동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서 실천한 게 뭐냐면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 통용해서 팔아 나누는 일을 했었고, 정치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피차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일이에요. 그 신앙 공동체는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그들의 예배는 교떼기라고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까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모형이 뭐냐면 천국의 모형을 이뤘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영, 이것이 종의 영인데 이게 이 스피릿이 남아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했던 게 뭐죠?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사단이 꼬드기잖아요. 이게 물질, 그 다음에 너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인간은 죽게 돼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물질계, 인간계, 신계가 그대로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변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됐다는 얘기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물질화 됐다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앙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한 이유는 내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인본화는 뭐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우리 지각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이죠. 그것이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교화는 뭐냐면 신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의 노력으로 신의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걸 신비주의 혹은 실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실용주의는 그게 프래그매리즘이죠. 그게 뭐냐면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 있다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아까 못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왜 싸우냐도 알았고 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싸우냐? 말씀으로 싸운다는 걸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과 싸우냐가 이게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라이프니츠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죠. 빌헬름 라이프니츠. 이 사람이 세상에는 세 가지 악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덕적 악, 물리적 악, 형이상학적 악이 있다. 형이상학적 악이 이게 영적인 악이에요. 그걸 영이라고 표현하기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철학자니까. 사람들은 도덕 아니면 물리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악에만 포커스하면서 계몽주의를 태동시키고 이것이 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신학의 세상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제각각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적 전쟁 대상은 퍼스널 이블입니다. 개인 속에 들어가 있는 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축기 또는 복음 전도를 하죠. 그것으로 개인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들어온 귀신이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자꾸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쫓아내시면서 그 귀신의 정체를 설명하시죠.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게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 귀머거리, 벙어리.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막 그럴 때 이 안에 성령이 없는 분들, 여전히 귀신에 속해 있는,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릴 수가 없어요. 쫓아내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시인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 무덤에서 나타나는 그 귀신. 그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나타났을 때, 심한 귀신은 정말 두드러지게 막 소리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복하고 자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개인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모형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들어간 전쟁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되게 커 보이죠. 엄청난 전쟁 같죠. 그러나 실제 거기서 라합과 그의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딱 한 명 구원한 겁니다. 그 라합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에 일주일 남겨놓고 첫 번째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셔서 들어간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동일하게.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 그가 소리 지릅니다. 부르짖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마치 여리고성 앞에 부르짖었던 백성의 모습처럼 부르짖어서 그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구원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인 구원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변질된다는 것이죠. 개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이블과 테리토리얼 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이블은 시스템, 구조적인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보여진 실체,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조학과 이 사람들은 투쟁한다, 혁명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가 하면 테리토리얼 이블은 어떤 지역에, 맨하탄 지역에 악이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스피어라는 표현도 씁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어,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영역, 이런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테리토리에 이블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구조학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정의 구현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지역령의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은 영역을 회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실 이 전체 세 가지는 다 맞는 것이고요.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있었던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물질계, 인간계 신계로 인해서 교회가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되면서 동일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이게 동일하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퍼스널 이블은 개인 구원이 물질화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말한 영역 주권론이라는 게 있어요. 스피어 서버런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화란 사람, 그 네덜란드 나중에 수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또 감동받아서 우리가 영역기도, 스피어 프레이어를 하는 거예요. 그 영역기도라는 게 영역 주권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주권론은 사실은 칼빈이 주장했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근데 칼빈은 주로 이 통치 영역 중에서 그 특별 은총 영역을 강조했어요. 특별 은총 영역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특별 은총 플러스, 물론 칼빈도 일반 은총을 주장했지만 일반 은총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일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도 받고 비도 누리게 되고 햇빛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비와 햇빛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반 은총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특히 우리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영역이죠.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가정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린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한 영혼을 구원시킬 때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전도를 하냐면 아픈 사람이면 예수 믿어요. 그럼 나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면 예수 믿어요. 그럼 잘 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만사형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 영역에 들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가정, 미디어, 요즘 예술 이런 쪽으로 들어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리더가 돼. 거기서 엘리트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물질화 다음에 이것이 엘리트 신앙이 됩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잘못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이죠. 근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랑 엘리트가 되는 거랑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엘리트 신앙을 강조했던 뭐 코스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잘못 파생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가인의 스피릿이 들어와서 자꾸 비교해야 되는데 나는 왜 쟤처럼 엘리트가 못 되어 있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그 엘리트주의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화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영적 전쟁의 삶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트 신앙에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이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시스템 이블, 구조학에 대한 것이죠. 구조학은요, 이게 물질화라면 구조학은 인본합니다. 원래 구조학 말하는 분들은 영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번 미션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과 좀 논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조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 spiritual evil 이런 거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 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이블은 인격이 없냐? 인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논법으로 얘기를 했더니 저를 막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나 이게 페일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페일은 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학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고 계급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급 계층을 무너뜨려야지 이 시스템이 바뀐다. 그래서 계속 투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명, 투쟁 이런 거 얘기하죠. 그래서 구조학을 말하는 분들은 사회학은 개인학보다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관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 차별, 불평등의 문제가 잘못된 구조,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이불은 이불인데 이게 보여지는 우리가 생명체 이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보다는 사회 구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꾸 머리 띠두르고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신학의 현장에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이 부작용을 탄생했고요. 인본화된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본화된 교회가 어딘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요?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왜 그런지 만약 그 교회가 인본화된 교회면 목회자의 그 스피릿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테리토리얼 이블, 스피리추얼 테리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하탄 지역, 브롱스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얘기하려면 이게 이제 종교화 됐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의 스피어, 아까 말한 아브람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죠. 그런데 종교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킹덤 나우 사상을 주장한 피터 웨그너 교수님이 있어요. 플로신학교의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 교회 성장학에 대한 아주 고견을 갖고 있고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한 게 뭐냐면 전략적 영적 전쟁을 통한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거기 시스템이 이번에 혁명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여기 변혁이란 말을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 세븐 마운틴 1998년인가요? 이 CCC의 빌 브라이트랑 YM의 로렌 커닝햄이 만나서 세븐 마운틴,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7머리가 있는 용이 올라오거든요. 바다에서. 그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그 짐승, 세븐 마운틴의 정체를 이렇게 디파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랑 아트랑 나눴던가 하여튼 그리고 종교, 뭐 가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7에어리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일터, 주로 우리 삶의 영역이 일터니까 일터를 회복하고 일터가 전부 그거잖아요. 정치 일터, 사회 일터, 문화 일터, 교육 일터 이런 일터잖아요. 그리고 그에서 생성되는 돈이 있어야지 사실은 만몬이 그 이 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복신앙, 통치신앙, 다미니언 테올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신앙,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회복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저랑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무슨 영역이 될까요? 사회 영역 정도 될까요? 사회 영역을 놓고 막 기도했더니 에이즈가 아프리카의 33%에서 5%로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킹덤 나우, 킹덤이 임할 때까지. 킹덤 나우란 사상은 뭐냐면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언제까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서, 왜냐면 그 주체가 마귀니까 마귀를 쫓아내서 영향력을 잃게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킹덤 나우 하는 게 킹덤 나우라는 겁니다. 이거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요. 왜 동의할 수 없느냐?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통치신학 또는 킹덤 나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퍼스널 이블과의 싸움을 통해서 개인을 구원하고, 그다음 시스템 이블, 잘못된 사회 구조는 뒤에 사실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시스템 구조, 그 뒤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이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 하수인을 내세워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 이것이 그 계급 구조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교묘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걸 얽매여서 계급 구조의 싸움으로 만들어 난 것도 잘못이지만, 근데 일단 시스템 이블과의 싸움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테리토리얼 이블, 그 지역령, 뭐 브롱스, 맨하탄 이 지역령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스피리추얼 테리토리얼 싸움 분명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물질화되고 인본화되고 종교화되면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엉뚱한 목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엘리트 신앙을 만들고 민중 신학, 해방 신학을 창조하고 킹덤 나우, 통치 신학 같은 것들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있는, 제가 성경 안 찾아보고 오늘은 씬 1, 2, 3, 4를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 보세요. 이 11장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그 세대주의라고 보는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으니까 이방인 적그리스도가 이때 출현해요. 계시록 11장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엄청난 그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 11장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는데 갈대와 같은 갈대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자입니다. 자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하는 거예요. 메저를 하는 거예요. 메저를 하라는 얘기는 상세히 분별하라, 파수하라는 말이죠. 뭐?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교회고 예배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아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인본화, 종교화, 물질화 됐다고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타나고 합리주의, 신비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나타나고 신비주의, 실용주의가 나타나는 그것이 있는지를 제대로 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 왜냐하면 이미 이방인들에게 노출되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을 42달이 3년 반이거든요. 짓밟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3절이 좀 이상해요. 나의 백성,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회개의 옷이거든요. 그것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은 일이 있는데 또 다른 3년 반은 예언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 3년 반. 이게 육적인 3년, 문자적인 3년 반이에요. 근데 이 3년 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7년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7년 있으려면 또 다른 3년 반이 있어야 되죠? 또 다른 3년 반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태동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영적인 3년 반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3년 반, 문자적인 3년 반과 영적인 3년 반을 합치면 7년이에요. 7년은 하나님의 완벽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의미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다른 3년 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3년 반 말고 영적인 3년 반,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3년 반 동안 원수가 뭘 하고 있냐면요. 어떤 특정 기간에 3년 반 동안 짓밟는 게 아니고요. 이 2000년 내내 교회를 유린하고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를 했어요? 교회는요, 또한 권세를 받아서, 이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는데 원래는 원문에는 권세는 없어요. 두 증인에게 주리니, 그래서 성전을 준다, 권세를 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굵은 베옷을, 기도하는 회개의 옷이에요, 이것이. 입고 3년 반 동안 우린 또한 예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노릇하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는 것은 뭐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할 때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는데 원수도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일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일하는 이 짓밟으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왜 원수를 그대로 두십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원수를 그대로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원수를 싹 쓸어버리시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까요? 아니요, 우리 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죄성을 부추기는 거죠. 스터럽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서 새 부활체의 몸을 입고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이죠. 2000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공격을 받는데 박해와 유혹의 공격을 계속 교회는 받아왔어요. 그것을 받음과 동시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씬2 가기 전에.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 네 가지 우상이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깥마당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에스겔 8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에 질투의 우상이 있고 각종 가증한 그림이 70인 장로들이 그 그림 보고 있고 저 그림 맨 위에 있는 게 그거예요. 성전 안에 그림 보고 있고요. 더러운 그림들, 각종 회개한 그림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담무스를 위한 애곡하는 여인들,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귀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25명의 사람들이 동방요배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된 겁니다. 거짓 싸움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까 말한 엘리트주의가 들어왔고 해방신학이 들어왔고 킹덤 나우 같은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씬2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까 두 증인이에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고요. 두 촛대니, 이 두 촛대를 통해서 우리는 뭔 줄 알 수 있어요. 이미 계시록에 보면 촛대가 7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고 두 촛대가 하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둘일까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모티콘 하나가 생각났어요. 저는 이게. 이런 이모티콘 있죠.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 불 나와요? 불 없어요? 그럼 여러분 증인이 아니야. 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불? 불쇼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게 뭐예요? 써 있잖아요. 권능. 이 권능이 불이란 말이에요. 이 권능은요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또 이 권능 얘기하니까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분이 권능 그러니까 이게 또 영어 성경 파워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를 두나미스처럼 어떤 은사적인 거로 생각해요. 두 증인도 실제적으로 두 증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에 입에 불이 나와서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건데 이 권능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토리티를 주셨으니 엑수시아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실 때 두나미스라는 어떤 특별한 파워를 갖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권능입니다.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엘리야죠.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 두 증인을 상징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 두 증인을 상징하고 그들이 교회를 모형한단 말이죠. 엘리야가 뭘 했냐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 3년 반이 중요하죠. 똑같이 여기도 3년 반이죠.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에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유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에게 엘리야가 가지 않고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나한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그러나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도할 마음도 주셔야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면 그거는 그분들이 구원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 기도를 내려놓지 않게 하신다. 여러 가지 상황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 한 명에게 찾아가게 하신 것, 다 비가 없는데 거기만 떡과 물을 주신 것, 떡과 기름을 주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드냐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치잖아요. 그것은 원수와의 영적 전쟁, 그 땅에 애굽에 있었던 신과의 하나님의 싸움이잖아요. 그만큼 한 명 구원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퍼스널 이블,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여리고성을 들어갔었을 때 바디메오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 개인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사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맞아요. 사람들은 아까 사회 구원 얘기하시는 분들, 혁명 얘기하시는 분들은 개인을 구원을 시킨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회가 바뀌는 거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 보이잖아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제가 어저께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표정들이 어둡고 몇 명 눈이 이렇게 잠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온라인 듣고 계신 분들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가 여러분 메시지를 가져간다니까요.
못 가져가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십시오. 통독하다가 졸린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졸음을 주는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권능이 있으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하나님의 교회는 권능이 있어요.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는 그 사역, 복음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긴 것 같죠? 씬 3가 있는데 이게 문제야.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요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린 양인데 뿔이 있으면 안 되는데 뿔이 있어요. 사람처럼 말하고. 여러분 이게 뭐를 뜻한다고 얘기했죠?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자 했던 것은 박해, 물리적인 공격, 피지컬한 핍박, 그 다음에 유혹, 간접적인 핍박, 직접적인 핍박, 간접적인 핍박,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머리가 7인 용은 직접적인 박해를 하고 어린 양인데 뿔이 있는 이 가짜 짝퉁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이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겨버려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 교회가 집니다. 그 교회는 용을 못 이겨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세력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는 영적으로죠. 이건 소돔과 애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골고다지 어디 소돔과 애굽입니까? 근데 이건 영적으로 따지니까 소돔, 애굽 말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패역한 세상. 그 패역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죽어요. 세상의 주인은 사단인데 사단에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죠. 요즘 한국에서는요, 요즘 그 한국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뭐 이런 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소문이 퍼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복음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지 주면 확 집어 던지고 심지어 마스크를 넣어서 주는데도 집어 던지고 밟아버린대. 교회에서 건물 좀 찾으려고 부동산 연락하면 교회요? 안 되는데요?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망했다, 교회는. 이렇게 너무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그런, 그래서 기뻐하잖아요.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이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아마 오늘날 같은 것이 아마 그 크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끝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끝났나요? 근데 이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것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수레바퀴 돌듯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씬 4가 있는 거예요. 씬 4는 뭘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했어요, 교회가. 교회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3일 반 후에요. 이게 3년 반을 딱 함축적으로 줄여보신 거죠. 3년 반과 3일 반은 하늘과 땅이죠. 3년 반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3일 반은 매우 스페시픽하고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부활한다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원수도 구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는 일이, 이게 그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원수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이 없어요, 원수가. 원수들이 회개합니까? 안 하죠. 자, 여기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승승장구하냐? 아니에요. 마지막 13절이 결국은 이것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딱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의 10분의 9가 아니고 10분의 1입니다. 소수의 성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7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7천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짝퉁이 아닌 진실한 교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호 거룩한 걸 아버지 집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죽어야죠. 거기는 새하늘 거새 땅. 이제 곧 일단 우리 가면 낙원에 들어갈 테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도, 뭐 다윗도, 모세도 다 거기 있잖아요. 그죠? 죽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랬더니 어떤 형제가 있잖아요. 살아서요. 그런데 살아서가 아니야. 죽어서 해, 죽어서. 죽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죽어서 영혼이 그냥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더라. 아주 짧은 기간에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능력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개인을 구원했더니 그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이 바뀔 거야, 세상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유토피아, 거짓된 유토피아가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원수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끝난 게 아니고요.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세상에 비추어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희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영광 돌리라가 아니에요. 너희 빛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가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 UPS에 그 간사님이 있는데 P4U 운영하는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유창원 간사님이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해줘서 제가 사실 메시지를 바꾼 거예요. 다른 걸 준비하려고 하다가 예전에 이제 스포츠 아카데미를 하면서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인테리어 업자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뭐 1,000불, 2,000불이 아니라 훨씬 큰 돈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그거 다 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창원간사만 혼자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사기를 당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컨소시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그 수를 했대요. 고소를 한 거죠. 까먹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몇 주 전인가 하여튼 그때 연락이 와서 수원 경찰청 이런 데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라 대질신문을 해야 된다. 대질신문을 쭉 하는데 이분이 막 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감옥소에 가서 믿게 됐는지 아무튼 얘기를 하다가 차원간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 이용하고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사실 뭘 줄 게 있다. 그래서 돈을 주나 보다. 그래서 얼마나 좀 반 정도 주면 그냥 용서해 주려고 뭔데요? 그랬더니 성경 필사한 게 있다. 성경 필사한 걸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줘야 안 받아요?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고소를 취한다 그랬대요. 큰 돈인데. 어떻게라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손을 잡고 막 울더래요. 바보 같은 짓이죠. 받아내야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분이 이제 여기까지 가야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죽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유익도 포기하고, 자기 유익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이거 포기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자존심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다고요? 개인 구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으로 들어가 너는 엘리트가 돼 세상을 바꿔 변화시켜. 오, 너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환난과 박해를 엄청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죽으십시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침뱉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스가랴 8장에 있는 것처럼 당신이 아는 하나님을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밀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처럼 이 일어나 빛을 발했더니 정말로 어떤 사방에 있는 벌레들이 불 켜놓으면 오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시스템 이블 말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기 개인 구원에서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사회가 바뀌던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역 주권론을 말한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중에 수상이 되거든요. 네덜란드 수상. 네덜란드 수상이 됐을 때 화려한 땅이 가장 영적으로 폐역합니다. 창녀들의 공창을 만들고 막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지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개인 영혼이 바뀐다고 그 사회가 바뀌던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교회는. 죽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테리토리얼 이블 얘기하시는 분, 스피리추얼 테리토리.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미디어 영역에 귀신을 딱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오시면 주여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을까요? No way!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에 교회는요 더 세상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침뱉음 당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군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 영적 전쟁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나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거예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명, 20명 됐더니 사회가 바뀌던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미디어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영역을 완전히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두 증인이 나오죠. 왜 두 증인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 두 증인 누구든지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문맥을 봐야 돼요. 18장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이 문맥이 안 맞는 18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구든지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죠. 이 둘은 서로 경쟁 관계였어요. 서로 별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초대교회가 열리고 나서 첫 번째 기적,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러 갈 때 이 둘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겁니다. 둘은 이미 화해했어요. 서로 용서했어요.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어제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이것도 할게요. 여러분 사과가 어려울까요?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윤기 간사님한테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윤기 간사 미안해 이렇게 하면 저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받아들인 윤기 간사는 이씨 저기 뭐야 이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훨씬 어렵습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용서가 일어나야 되고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 죽어가는 백성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Personal evil, the system evil, the spiritual territorial evil, 마찬가지로 전부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세상에서 죽어서 죽은 것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저도 그 갈대상자 사모님이 쓰신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한동대학교 만들면서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자기 가지려 그러지 말고 이제 배워서 남주는 삶을 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초창기에 한동대에 나왔던 초기의 한동대 출신들을 제가 한두 명 아는데요. 눈빛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맨날 주장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얘기해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지금? 변화시키려는 위치에 가 있을까요? 별로 그런 위치에 안 가 있어요. 무슨 뭐 정치에 뭐 국회의원 돼 있고 어디에 가고 뭐 CEO가 돼 있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 안 가도 되는데 가고, 뭐 박사까지 받았는데 선교지에 가서 교수하고 있고, 뭐 열악한 아프리카 이런 학교에 교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도 일어나고 합니다. 인본주의 코스타 이런 데 말고 진짜 그런 걸 보고 감동받은 청년들이 일어나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요. 이분 돌아가시고 새로운 총장이 세워서 이 표를 바꿨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과 지혜로는 세상 못 바꿔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죽고 주님만 사는 것.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하냐면요. 나 좀 이름 좀 날리고 싶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중보기도만큼 손해보는 사역이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역만큼 우리 거 다 내려놓고 하는 사역이 어디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통곡하고 기도해요? 배워서 남주자 아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누군가 보고 이것을 보고 따라하도록 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에는 아주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또 여기 리플리에 계신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죽어야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쟁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이율배반적이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다 처리해 주십니다. 3일 반 후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나눌까 말까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자꾸만 간증을 했는데, 죽어도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제가 어떤, 목회자와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분을 용서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분의 삶이 정말 잘 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용서도 완전히 용서해야 되고, 완전히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찬양해 주시죠. 예, 시간이 좀 가서요.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는지 알고 또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싸웠었어요. 근데 진짜 본질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트 되라고요? 아니면 사회를 변화시켜서 유토피아를 만들라고요?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사단을 정리하고 모든 영역을 킹덤 나우 해갖고 주님께 올려드리려고요? 이게 아니고요.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죽으려고. 교회는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그런데 죽었을 때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개인에게 적용합시다. 아직도 안 죽고 계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냥. 죽으시면 돼요. 온전히 죽어보는 거예요. 관계에 묶임이 있으니까 죽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더 높은 걸 성공, 성취, 뭐 명예 이런 걸 쫓고 계세요. 죽으십시오. 그냥 죽는 거예요. 여전히 재물을 탐하고 계세요. 컴페어하고 계세요. 죽으십시오. 죽는 거예요. 아집과 좌가 남아 계세요.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며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수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중보기도도 나가고 모든 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읍시다. 죽기를 선포합시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광,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7,000명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뻗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짓밟았대요. 온갖 가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인보나 물질화 종교화된 것들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는 엘리트가 되라. 세상에 들어가서 엘리트가 되라라고 말하기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는 어디서는요, 사회를 변화시켜 개혁시켜 혁명을 일으켜서 유토피아를 건설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요, 이 사단의 권좌에 있는 것 모든 걸 더러운 걸 쓸어버리며 주님이 오실 때 이 깨끗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를 만들어라 킹덤 나우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질화, 인보나 종교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파고들었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파수하고 마음을 찢고 주님 통렬하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교회들 7천 의인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통렬하게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7천 의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파수하며 측량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모세처럼 두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죽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종말론적 기도를 배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여 자꾸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죽었을 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잘못된 목표를 제시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 문지방을 타고 들어온 모든 물질화, 인보나 종교화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묶어지고 끊어지고 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